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또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종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너희 고생 끝났어. 너희 해방될 거야. 너희가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정말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보세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반응이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아니요. 시큰둥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지를 않고 여전히 버림받은 좌절, 패배감,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겨울 때 목사들의 그런 위로의 말씀이나 설교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냥 시큰둥한, 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으셨어.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침체,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잊으셨다. 샤카흐라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샤카흐라는 단어를 한 번 말했어요. 잊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샤카흐라는 단어를 3번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한 번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번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를 잊지 않았어, 너를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깊은 잠이나 자야 너를 잊는다. 그냥 늘 어머니 마음속에는 제가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이나 들어야 너를 잊는다. 그 엄마잖아요. 며칠 전에 아이가 삼계탕을 사주겠다고 우리 세 식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애가 자기가 산다고 그랬는데 네, 좀 비싼 삼계탕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하고 나왔더니 아이가 삐졌어요. 내가 산다고 했는데 왜 아빠가 계산하냐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봐. 너도 결혼해서 네 새끼 낳아봐. 부모 마음이 어떤지.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네,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이해가 될 거야.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말은 깊은 사랑이에요. 이 엄마의 모태, 자궁하고 어원이 같은 모성애적 사랑이죠. 그런데 간혹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들이 있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은 적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지금 회복시킬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시큰둥하면서 감사할 줄도 감격할 줄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 시대의 손바닥에 누구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겠어요? 종들이죠. 노예들의 팔이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 얘는 내 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돼지 엉덩이 위쪽이나 소 엉덩이 위쪽에 그 문신 새겨가지고 주인의 그 표시하는 경우 있죠? 소들이 섞이거나 잃어버리면 우리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하려고 하나 봐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노예들에게 손바닥이나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거든요. 문신으로 지워지지 않게.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잖아요. 종처럼. 그거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나는 너희를 잊을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씀 중심 신앙. 우리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가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너무 좋은 게 지하철이었어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오니까 버스 타는 건 어려워요. 이게 동네를 모르니까. 근데 지하철은 어디서 만나자 약속하면 그거 보면서 어디든지 가면 되잖아요. 제가 3호선 녹번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반대쪽으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가려면 저쪽을 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매일 다니는 그 지하철 안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뭘 타야 돼요? 써진 대로 타야 돼요? 제 느낌대로 타야 돼요?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써진 대로 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진짜 꼭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이제 한참 몇 정거장 더 가면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탔구나. 조용히 내려서 타라는 대로 타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거 아니잖아요.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아요. 사탄은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멀어지게 하고 저주받고 이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아니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 봐라, 네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하나님 너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역사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았기 때문에. 잊은 적이 없다.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성벽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셨고,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생존이 불가능해. 벌써 죽었을 거야.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걸을 것이다. 빨리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거침없이 걷는 거니까요.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이 복구될 거거든요. 재건될 거예요. 너를 일컬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그 원수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누가 이 성벽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셨던 그 성벽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말씀으로 역사해서 회복시키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가면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빨리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원수들은 떠나가고요. 18절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시온의 자녀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늘 말씀드리지만 맹세는 자기보다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존재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겁나 멋지신 분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스스로를 걸고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 뛰기를 신부처럼, 신부가 가장 예쁜 옷 입잖아요. 가장 좋은 보석 차고요. 그렇게 신부처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도시는 북적북적해야죠. 주민이 많아서 좁아질 만큼 그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잘 낳은 아이들이 중간에 아프거나 죽지 않고 잘 자라고, 그래서 도시의 주민이 가득해서 좁아질 만큼 한국교회 예배당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좁아져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양재동에 있을 때 공간은 좁고 새로운 성도들은 계속 모여들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왜 이 좁은데 왜 이렇게 자꾸 몰려와, 딴 교회로 좀 가. 좋으면서도 농담 삼아서 산소가 너무 부족해. 좁은 예배당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와서 너무 좁아졌어. 우리 우면동 교회도 코로나 해보니까 더 실감나죠. 도시는, 나라는 백성들이 북적북적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텅텅 비어진 폐허, 파멸,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됐잖아요. 그러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이 주민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좁아지게 될 거다. 너를 삼키고 무너뜨렸던 이방인들은 멀리 떠나갈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나라 망할 때 자식들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포로지에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바벨론에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기회 되고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면서, 그때 네가 마음에 싱글벙글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게 될 거다. 기뻐서 한때는 자식들을 잃고 나라 망하고 가족이 무너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어디서 생겨났는가 하면서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말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는 깃발이에요.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문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여러분 끌고 갈 때는 쇠사슬에 묶어서 짐승처럼 노예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처럼, 무슨 왕자나 공주처럼 그렇게 귀하게 문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왕들은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데려오게 될 거예요. 네.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왕자나 공주처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방이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두 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회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23절이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나신 그 하나님하고 전혀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23절에도 있고 26절 하반절에도, 23절에서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지만 2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나는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중간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12정탐꾼의 대표로 유다 지파 대표는 갈렙이었죠. 갈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나스 사람.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장 힘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신앙국. 왜요? 열방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들을 보면서 난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함께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 전에 우리 양재동에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성 빌딩의 청소 아주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건물에 교회가 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더니 그 빌딩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지금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에요. 너무 좋다고.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내가 왜 예수 모르고 60여 년을 살았는지 너무 아깝다고, 지나간 세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세요. 23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그 용사에게서 뺏을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그 승리자에게서 건져낼 수 있느냐? 하지만 나는 용사의 포로도 뺏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시 건져낼 거다. 내가 너를 대적하던 자들을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거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이제 바벨론은 자기 살을 먹는다는 내전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이에요. 자기가 자기 살을 먹은 거니까 자기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서 스스로 황폐하고 무너지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자기 피에 취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50장 1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비유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 증서 써주고 우리는 자식들은 어느 체주에게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 어머니는 이혼해서 버리고 우리 자녀들, 그 백성들은 체주에게 돈 받고 팔아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미를 이혼해서 이혼증서 써줬으면 이혼증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없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이혼증서를 써준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너희 나라를, 너희 어미를 버린 적이 없어. 이혼증서를 써줬어야 써준 이혼증서가 나오지. 써주지도 않은 이혼증서를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어떤 고리대금업자나 어떤 주인에게 돈 받고 너희를 팔아먹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 스스로 팔린 거야, 타국에, 바벨론에. 너희 어미가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너희 어머니 국가가 망한 거야.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힘이 부족해서, 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어찌 건질 능력이 나에게 없겠냔 말이에요. 내가 꾸짖으면 바다도 마르고 강들도 사막이 되는데, 물이 없어 물고기들이 악취내며 갈아여 죽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라를 어머니라고 하고 백성을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나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어미인 나라가 왜 망하냐면 자녀들인 우리가 악하게 죄악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어머니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징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혼증서 써주고 어미를 내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도 나오죠.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잊을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새겨서 늘 보면서 기억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얼마나 소중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실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찬송을,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